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근거를 오늘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또 귀한 존재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 1절과 4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일 뒤에 이제 연속되어지는 그 아모스서를 나눌 텐데 오늘은 아모스서를 이제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소선지서 중에는 가장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활동했는지 아모스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의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가 이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그 우시야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이렇게 활동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왕들일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 말씀에서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지방의 목자였는가? 드고아 지방의 목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드고아 지방은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지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라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 특별한 신분의 그 출신의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이 선지자들 제사장이거나 또 레위인이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독 아모스 자신은 어떻다? 평범한 신분 출신의 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대표적인 또 선지자로 엘리야가 있었는데, 또 그의 후에도 엘리사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삶을 보면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모스는 그곳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찾아본 말씀을 근거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자비량 평신도 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비량 평신도 선교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케이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갔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소득을 얻고 또 양을 치면서 살았고,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 죄악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을, 아주 특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로 갈라진 나라의 상태에서 서로 다른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또 이제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감내하며 살았던 그의 삶을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겠지만 이 아모스가 선포한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을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의를 시내가 마르지 않음같이, 이렇게 시내가 마르지 않음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세상에서, 그 당시에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그 정의와 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서 말씀하는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정의와 공의가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선포, 그 당시에 되었을 터인데,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된다는 것, 그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반증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사람들의 삶에
정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공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풍성하게 그 백성들 삶에 공급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또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배경들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배경을 보면 어느 때보다 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우시아 왕 때와 여로보암 2세의 왕 때 영토도 확장하고 두 나라가 갈라졌지만 지금 부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아수르의 나라로부터 견제가 없었을 때여서 영토도 넓히고 많은 부를 누릴 때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많은 소유가 늘어남으로써 권력으로 인해서 이 지도자들의 삶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그때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쌓기 위해서 편법과 또 위법과 또 불법이 만행했던 그 시대를 이제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수의 그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 부정을 저질렀던 것, 그것을 질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또 따라서 하는 많은 백성들의 삶을 아모스서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나라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두 이렇게 부패했던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그것을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공의와 정의, 강물과 시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이 혼탁해진 물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이때 아모스 때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란 이름의 뜻을 보면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어떤 무거운 것을 지었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의 삶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 어두워진 그 부패한 영의 일들을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방학 동안에 게으름으로 밀린 그 숙제처럼 정의와 공의로 살지 않았던 그 죄의 결과들을 깨닫게 하는 그 숙제들을 이 아모스가 무겁게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선포를 감당해내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그가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땠는가? 그의 삶을 보면 그는 묵묵히 하나님이 부여한 일들을 그가 살아생전에 목숨을 걸고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그 유대 민족들의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아모스가 결국에는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이 죽임을 당했는가? 바로 아마샤 제사장의 아들에 의해서 몽둥이로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해 내려오는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죽음이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는가? 바로 제사장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아모스 시대의 그 부패함,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제사장들조차도, 그의 아들들조차도 이렇게 타락했음을 또 반증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음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과 부패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죽이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부패의 상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그것을 결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구별되지 못한 상태의 그 상태를 온전하게 돌리는 그 작업들을 또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깨닫게 해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 아모스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떻습니까? 21세기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예배의 이 소중함이 잊혀진 시대입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으니 내가 그냥 선택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모함보다 나의 소유의 정도에 온 관심이 쏠려서 크리스천들조차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시적인 것들의 소유의 그 넉넉함에 대해서만 나누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21세기에 추구하는 것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이 넉넉함에 그것이 주는 만족감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주 교묘합니다. 현대 사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보통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트렌드여서 바뀌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워라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자신의 삶이 균형이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말들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에 보상을 주는 삶.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나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서 여행과 또 취미, 나만의 쉼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과 또 삶이라는 것, 라이프라고 해서 그 삶을 또 나의 특별한 시간들을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적절히 분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요즘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교묘하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결국엔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여행과 취미로 돈을 잘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내면을 잘 살펴보면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워라벨이라고 해서 결국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 돈으로 소유를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왜곡되는 우리의 또 현대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내면들을 보게 됩니다. 일한 것을 보상받는 자신만의 그 소비의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없다는 그 아주 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소비가 나중에 그 균형을 위해서 정당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시간이 꼭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소비를 위한 우리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균형을 말하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나의 쉼만을 위한 그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쉼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열심도 그것을 위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쉼의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결국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여행하고 소비를 위한 열심이 되는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좋은 곳 가고 또 즐기는 것 좋은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런 것을 못 누려서 지금 이 어른들은 그것을 못한 세대이긴 한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또 많이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곳 가고 즐기는 것만 그렇게 나의 소비를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맡긴 그 영역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이 교회에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의 그 역할은 과연 이 워라벨이라는 시간 가운데 존재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그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연관된 삶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의 균형을 잘 우리가 맞추며 살아야 되는 것이 현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균형이 깨어진 것이 바로 또 이 아모스 시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이 심화되고 강화돼서 죄악으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과 또 우리의 삶, 라이프라는 곳에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가. 늘 우리는 이 21세기에 세상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모스 때의 풍요와 그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된 것이 바로 그들의 풍요와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21세기에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풍요와 평안함이 어느 정도 어느 때보다 있는 시대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모스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그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우리의 일과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이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일터가 되어지면 우리도 기쁜 것이고 하나님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장소와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지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없이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선포했던 것이 또 아모스의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아모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때 아모스 선지자의 일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또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이 일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대하며 또 우리를 통해 그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텐데 그것을 소망하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시간들을 소망하는 귀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또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며 돌이킬 것 있다면 담대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것들 더 강화하여서 더 심화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인 하나님의 지체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일들을 여러분이 결단하신 대로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래서 배용환 수집사님, 박혜자 자매, 또 수술을 앞둔 장기봉 집사님, 또 그 외 장정자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아프신 관절 부위 모든 이 생각나는 대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로운 또 아모스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적절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또 우리를 이끌어야 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